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앞뒤 함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 서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이 장애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면 눈을 가리고 이렇게 간다거나. 왜 그러죠? 예,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처해 봄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낮고 천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게 이런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이 계시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1장에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태초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태초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추상적인 의미에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원천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헬라어 성경 번역인 70인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도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지만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해 놨는데요, 여기도 이 태초를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단인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는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세기
이 1장에서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지금 가장 먼저 서두에 예수님의 이 신적인 본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왜 지금 언급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성인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어지면,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니면 이 물음표를 딱 찍어놓고 보게 되어지면 이게 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정말 하늘의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그 권능이 오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했거나 애써 관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푸대접해요. 배척해 버립니다. 단지 주님의 출신 배경, 그것만을 지금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목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 작정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결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교제하면 상대방의 의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아주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알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 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그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물로 봤습니다. 또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물의 기원이 공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요, 분명하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어진 창조주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나 천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인 우리를 구성하는 주 재료가 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께서 흙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대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옛 시인들, 우리 욥기나 이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 자. 또 전도서를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 이렇게 오늘 우리의 존재를 노래했어요. 여러분, 동이 만든 질그릇과도 같아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분을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경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그분이 성도와 가지는 기본적인 관계는 주와 종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유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도 여러분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무를 쪼개는 역할을 하죠. 이 도끼가 자기를 든 자의 앞에서 큰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도공 앞에서 큰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한켠의 구석에서 이 가난한 일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생활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인간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죄인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요, 거룩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변화는 세상에 사는 기준, 세상에 사는 그 원칙, 이것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로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그 가치에 부합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무심하고 냉랭하며 심지어 이 적대적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그분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경험을 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의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것을 쫓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있었던 이 해결되어지지 못했던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 버리신 거예요.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자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자기가 하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들이 왜 삭개오가, 왜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가난함, 그들의 영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오늘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쟁취하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가르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 되어지심을 믿고요,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짧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해결되어져야 될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인생에 찾아온 그 많은 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받았으면 좋겠는 문제들,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오늘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